이 시간은 신앙의 자리는 삶의 자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 스페인 출신의 플라미니라는 한 50세 여자 산악인의 도전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 인근 지하 70m 아래 동굴에서 이 산악인이 무려 500일 동안 홀로 생존해 오다가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도전은 스페인의 한 대학 연구진이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이 플라민이라는 여자가 이 산악인이 이 실험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지하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간 것은 헬멧 라이트, 그리고 손전등, 연필, 그리고 종이, 그리고 좋아하는 책과 그리고 뜨개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음식은 특정한 장소에서 내려주면 받았고, 용변도 역시 특정한 장소에서 해결했습니다. 샤워를 500일 동안 일체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500일 동안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65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는 시간의 흐름을 그냥 다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500일이 지나 정한 기일이 되어 그녀를 구출했을 때에 그녀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 160여일 지났으리라 생각했는데 무려 500일을 지났다는 사실 앞에서 말이죠.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는가? 파리떼가 몰려드는데 그것을 가만 놔뒀더니 근처에 알을 까서 자신의 몸을 다 파리떼가 덮였던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상 버튼을 500일 동안 일체 누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녀가 올라왔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녀는 말하기를 자기 자신 앞에 놓인 하루의 일과를 자기가 피하지 않고 그것을 잘 맞닥뜨리며 그렇게 살아낸 것이 지하에서 견딜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간 책을 읽고 묵상한 내용들을 적고 그리고 뜨개질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규칙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순간순간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며 살아온 것, 그것이 그녀의 생존의 비결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피하고 싶은 일, 피하고 싶은 순간, 피하고 싶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어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있고, 피하고 싶어 이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피하고 싶어 이직을 하거나 피하고 싶어서 연락처를 지워내는 일도 있죠. 피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저기 있으면 우회해서 길을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요즘의 삶은 어떻습니까?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사건, 일, 그런 장소, 그런 일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동굴같이 어두운 삶 속에 그저 숨어 지내려 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삶이 동굴 같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로 대면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마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몇 번 정도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였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이미 각오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우리 한편에는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참 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미지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구절들 앞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너무 안일하다. 내가 정말 지금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어디라도 뛰어들어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 나쁜 생각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좀 고급하게 높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기준을 낮춰두면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이제 교만함과 자고함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청년 시절에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집회에 4박 5일간 홀로 길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삶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늘 선교에 대한 짐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한국에 정말 수천 명이 움집한 그 집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알고자 했던 것이죠. 4박 5일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확실한 응답을 제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선교를 잘해야 되는데 야 너는 외국어를 잘 못하지 않냐. 야 선교를 잘하려면 이 손재주가 남달라야 되는데 너는 손재주가 하나도 없지 않냐. 당시 선교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갈수록 이 목회자보다는 전문직 선교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제가 그 전공하고 있던 전공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좌우를 살펴봐도 선교사는 제 몫이 아님을 알고 집회를 마감하고 기분 좋게 이제 자리를 떠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미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의 은혜에 잠기우면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진로를 앞에 두고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서는 누구나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이고 다 거룩한 마음이고 참 진실한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했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이러한 고백과 만나면 나라는 고백이 너무 하찮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나친 신앙적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역으로 신앙적 어떤 신기루나 환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집도 팔고 가족도 팔고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마는 그것은 성경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기록한 취지와는 사뭇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러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순교해야 된다. 어떤 우리에게 순교자적 거창한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누구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주신 율법과 성전과 제사를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내용은 율법과 성전은 나를 향한 그림자에 불과해 율법의 참 진리인 사랑은 나를 통해 완성되고 성전을 통해 예배드리던 자는 이제 바로 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의 길을 쫓는 자가 오직 율법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오직 율법과 제사와 성전과 그들이 고수하던 형식에 고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더욱 율법과 그리고 성전에 집착하게 되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유대인들도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형식에서 쉽사리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할례를 중요시 여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관행적으로 하던 어떤 절기나 형식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지형 속에서 예루살렘은 바울을 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이라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도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예루살렘 그 호랑이 굴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가기에 앞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그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당신이 앞으로 유대에서 경험하게 될 환난을 시연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 그 허리띠로 자신의 발과 손을 묶어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처럼 결박당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제자들이 울며 올라가지 마십시오 선생님이라 말하고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은 고백, 즉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결박당할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을 각오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며 더 이상의 권면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그토록 가기를 고집했을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이런 외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연보를 가지고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모태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이방 교회들에게 전하여서 여러분들이 비록 유대인들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으니 그들을 마땅히 돕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증거한 연유로 많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연보 즉 헌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건네줌을 통하여서 실제로는 무엇을 기대한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없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한 몸을 이뤘다는 이 바로 놀라운 가치를 그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며 자신의 동포, 자신의 민족, 자신의 혈육인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그는 끊임없이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는 거창한 소명과 미명 아래 그는 유대인들을 그저 내팽개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사역지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그리고 복음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온전한 믿음 갖기를 그는 끊임없이 열망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이 로마서 9장 1절 2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8장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어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기까지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동포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바울 정도라면, 또 신앙이 특심한 자라면 이렇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받아내고 용서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겠다, 이러한 고백들은 그냥 술술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주를 위하여 나는 결박당한 인생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사적으로 혹은 그저 늘 나오는 말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몹시 갈등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과연 올라가야 할 것인가? 그는 그 길 앞에서 주저했고 그는 두려워했고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부탁에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그래서 사랑하는 로마 교회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아무쪼록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의 내면의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작별의 시간에도 스스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무색무취, 그냥 이 양반은 신앙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말들이 줄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은 몹시 갈등하고 잠 못 이루고 그리고 몹시 아파하고 몹시 몸살을 겪으면서 나오는 고백인 것이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곳에서나 동행하고 싶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로에 동참시키지를 않습니다. 왜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놓아둡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겪는 참변을 혹여나 디모데도 같이 경험하게 되어 자신이 사후에 이방인 교회를 섬겨야 하는 제목, 즉 디모데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의 인생만큼은 아버지와 같은 입장으로 꼭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홀로 남겨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 활주로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늘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 고통, 아무 염려,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다 신앙적 현기증, 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피곤한 삶의 자리를 훨훨 날아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꾸 깊은 산골 기도원을 찾아가는 자들이 있고, 또 죄송합니다마는 광화문이나 어디 광장 같은 곳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디 대형 집회 같은 곳을 쫓아다니거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답시고 괜히 불상 같은 데 앞에 서서 불상 무너지라고 찬송을 한다거나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거 다 어리석은 일이고, 성경에 나타난 그야말로 온전한 순교의 정신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은 아무리 해도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신앙 인격의 내면의 변화도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이며 그분의 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의 그릇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묶여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 삼으신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없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역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묶여 있음을 알아 다시 그곳으로 길을 떠난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과 동일한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저들이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직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예루살렘에 묶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유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유로 인하여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다 나를 사랑해주고, 다 나를 인정해주고, 다 나를 아껴주는 곳, 그것은 우리의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다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아껴주는 곳이라면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자식, 그런 배우자, 그런 가정, 그런 부모, 그런 직장과 그런 이웃 속에서 살아가는 것, 뭐 그다지 인생이 어렵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피하고 싶은 사건과 일과 그리고 만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이 가득한 곳, 나를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말해도 무시당하는 듯 모멸감을 주는 환경, 그런 곳이 우리의 예루살렘이죠. 남들 가정은 자녀들도 배우자도 믿음 생활 잘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못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 무심해서 그런 건지 나만 신앙생활하여 외로운 삶, 그것이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남들 가정은 뭘 해도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 나의 배우자의 인생은 터널처럼 끝이 보이지 않아 원망이 커가는 곳, 그것이 우리의 예루살렘이죠. 내가 다니는 직장 일터, 결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실력도 알아주지 못해 늘 마음 아프게 하는 곳은 아닙니까? 내가 속한 곳, 내가 맺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하루의 삶의 일과, 그것들이 우리에게 때때로는 피곤함을 주고 그리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멋진 말을 지금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죽을 각오를 한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나를 환대하지 않는 곳, 때로는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고통을 주고 시름을 주는 바로 그곳,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엔 우리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예루살렘 깊은 고통과 그리고 슬픔의 심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과 그리고 무력감 속에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시지 못한 것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을 주는 자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죽는다는 것은 삶의 자리를 이탈하여 어디 먼 곳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갑자기 칼을 빼들고 장렬히 전사해서 죽어라. 그런 죽음은 성경에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며 때로는 울고 때로는 아파하면서 그러나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버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불행한 자리인 듯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함께 있노라 말씀해 주시는 예루살렘이요 신앙의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간에 혹여나 다른 이들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을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에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혹여나 내 삶의 자리가 다른 누군가의 삶의 자리보다 더 윤택하고 우리 가정이 더 믿음의 가정이라 하여 우월한 듯 자랑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의 자리를 위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사랑의 손을 마주잡고 힘내자고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마다의 삶의 자리, 함께 걸어가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한 분 한 분 직면해야 되는 예루살렘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거기 있는 줄로 알고 우리 모두 감사와 때로는 눈물과 통곡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묶일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이 아닌 신앙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